네, 하나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대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첫 예배의 첫 시간에 첫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해주신 이 고백, 이 찬양은 그 어떤 찬양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일 것인데, 오늘 하나 찬양대가 2026년 새해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에서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경주하면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경주하면 보통 출발선상에서의 그 긴장감이나 마지막 결승선에서의 영광을 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 찬양대의 고백은요, 힘들 때, 지칠 때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 참 잘 들었죠? 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경주의 출발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출발과 마지막 중간에 있는 이 믿음의 과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했고 또 전심을 다해 올려드린 이 고백, 이 믿음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영원한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요,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림절의 기다림을 경험했고 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했고 마음도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력으로 볼 때 다음 절기인 사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사순절의 그 긴장감과 무게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냐, 교회력으로 볼 때 지난 성탄절과 곧 다가올 사순절이라는 이 두 개의 대형절기 사이에 놓여 있는,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도의 주일이라는 교단이 정한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교회력, 그 교회 절기의 달력으로 볼 때 이 날은 어떠한 기념할 만한 이름도 없고 어떠한 강조될 만한 사건도 없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주일은 주일 그 자체로도 매우 소중하고 거룩한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자칫 오늘과 같은 이 날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매우 평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범한 날일수록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지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모두 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단지 몇 개의 몇 가지 사건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우리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았던 그런 날들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궤적을 바꾸어 놓을 만큼 매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아놨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 인생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극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매우 평범한 날들로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이어지는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곤 합니다. 복음서 말씀도 그렇죠. 마태복음 1장과 2장 또 누가복음 1장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시자 공생의 주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 가운데 단지 3년의 시간에 불과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실제 나이로 보면요,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3년간의 시간을 사시다가 33살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해왔던 예수님의 생애는 이 3년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0년의 시간이 이처럼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은 왜 그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정말 이 시간은 그처럼 생략해도 될 만큼 그리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쉽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아주 정확한 한 개의 문장으로 이 기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그저 쉽게 흘려보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공백과도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요, 단지 우리의 머리와 지식이 커졌다는 것이 아니겠죠. 구약의 잠언과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이 지혜는 삶의 방식,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예수님의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는 단순히 인간의 신장이 커졌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 정도의 의미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몸의 성장과 함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짐과 무게를 감당할 만한 정도로 성숙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용모와 외모가 가면 갈수록 예뻐졌다, 아름다워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는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셨다, 이것을 말씀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순히 머리만 자라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몸만 커지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계만 깊어지신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자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했던 관계의 모든 것이 함께 계속해서 성숙해 가셨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시기를 크게 두 가지 동사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자라가다, 또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 두 가지 동사로 예수님의 30년의 시간을 축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동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단어 안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원어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몰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아간다.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몰아가는,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다의 여기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내게서 그러한 자격을 찾을 수 없는데 내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30년의 시간은 정말 어떤 시간이었냐, 어떤 의미였냐? 예수님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라가셨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몰아가시고 이끌려 가시고 인도함을 받으셨던, 또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자라가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문장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그토록 몰아가시고 이끌고 인도하셨던, 또 때마다 은혜 베푸셨던 여러분,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30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을 이끄시고 빚어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한 문장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에서 어찌 구세주, 메시아,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매우 작고도 작은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예수님은 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그저 그런 때론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빚어가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표현들 중에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하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보하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아보하는 줄임말인데요,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여러분 별걸 다 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자주 사용됐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이 아보와 아주 보통의 하루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간
또 매우 평범한 하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종의 안도의 표현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오늘도 실수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 어떤 안도의 한숨과 같은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하지 않아도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 없어도 이 하루가 잘 살아냈으면 그걸로 됐다, 괜찮다, 감사하다, 이런 뜻으로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우리 사회에 등장했겠습니까? 또 왜 등장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왜 그토록 자주 사용하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반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가 많은 사회인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오늘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제발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처럼 느껴지는 이 날들은 우리가 그냥 무사하다고, 정말 아무 일 없다고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날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은 어떤 날들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매우 평범해서 그냥 생략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날들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날이다. 이런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날들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섬세하고 세심하게 빚어가고 계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리고 살든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못하고 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나 이 날이 평범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 날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인 그 구원 사역, 십자가 사건만이 중요했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마자 곧장 어디로 달려가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가셔도 여러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전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꼭 마련해 두시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셨고 예수님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조차도 서둘러 쓰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조금 느려 보이고 조금 다시 더뎌져 보이고 지극히 평범한 인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실패다, 멈춰져 버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살든 알아차리고 못하고 살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토록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평범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그 인생의 대부분은 이처럼 아주 보통의 날들, 매우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날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탄절과 사순절이라는 이 두 가지 대형 절기 사이에 놓여 있는 오늘 이 날처럼, 이 날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매우 평범하고 사소한 날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날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결코 이 날들이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의 시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대부분이요, 바로 이러한 날들 속에서 조용히 자라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 날들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그러한 날들 속에서 더 자라가시고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겁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도 그러한 평범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며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과 같은 이 아주 보통의 평범한 날들을 마주하실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평범해 보이는 그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고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끝내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모습대로 늘 매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보통의 평범한 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매우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눈에 띄는 또렷한 변화 하나 없다고 해도, 또 때로 느리고 더디어가는 지극히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대로 더 자라가며 더 사랑스러워가는 주님의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